요즘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데,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진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또 있을 것임을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끝날 때의 세상이 그렇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렵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말씀했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인내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잘 인내하면 찬송한 것처럼 우리 소망의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와 소식을 접하고 삽니다. 어제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 가정과 관계되고 나의 경제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많은 뉴스들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정보와 뉴스들이 다 진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잘못된 뉴스와 거짓된 정보도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이제 내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같은 당에서도 서로가 자기 말이 진실이고 상대방이 거짓되었다고 말하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말하기를 내 말은 진실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이 많고 진실함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나는 진실하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내 자신의 인격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위장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을 받고 괴로워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신실하고 영원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이고 영원한 진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진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는데, 아멘이란 뜻은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분명하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과 행위는 진실하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당할 고난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대충 마태복음에서 본 것만 해도 3번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살아났다. 저는 사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주일날 이 6절 말씀이 지난 주일날에 샤우팅할 말씀이었어요. 제가 주일날은 막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날 녹음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걸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을 전해야 되겠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이미 제가 지난 주일날 전할 메시지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 건성으로 들었어요. 뭐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것을 왜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 자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왜 역사의 다른 뉴스들은 다 믿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 계속 연전연패하니까 선조 임금이 충신들의 말을 받고 이순신을 장군을 보냈을 때에 그랬잖아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건 역사의 기록인데 왜 그런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받고 기록된 것으로 증거받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첫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의를 가지고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하세요. 하나님의 입이 말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긴가민가 알쏭달쏭 애매모호한 것을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어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이 수많이 증거했고, 그러나 그분들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에 대해 증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도 정확한 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뭐 물론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도 되지만 정확한 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큰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기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니까 형용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그 안에 찾아온 거예요. 두려운 것은 어떻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모습을 보니 영광과 그 위엄이 가득하여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지식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우즈벡에서 사역을 하던 우리 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 파동 선교도 아니고 협력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간증했는데, 그 우즈벡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형 교통사고, 7 그 사모님이 오옥심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7시간 만에 깨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사 상태에 빠진 거지 진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목사님 부흥회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애기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 그 추운 날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등에 업은 애기가 집에 와서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막 그래가지고 그 아랫목에 눕혀놨더니 몇 시간 만에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을 회동이 났대요. 회동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회동아, 회동아. 근데 그것은 완전한 죽음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하게 장사 지내진 사람인데 3일 동안의 무덤 불 속에 넣어놓고 무덤으로 막았는데,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사람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안에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형 이상하게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종교적 사실, 이거는 자유주의자에서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기쁘기도 하였지만 그 영광과 권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랬대요. 주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들은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왜 주 앞에 경배하였을까요? 물론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지만,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그 주는 큐리오스, 왕도 주라고 그래요. 왕도 주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때 본 그 주님을 보고, 아, 이분은 누군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경배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창조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사용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도의 부활은 우리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매주일 우리가 모이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온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장애를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무거운 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마음이 여기저기 막 헤매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나를 예배자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는 지금이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이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은혜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은
재산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욥이 말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온전히 예배를 갖춰야 돼요. 그럴 자신과 그런 은혜가 안 되면 현장으로 나와야 돼, 예배를. 오늘 예배 드렸으면,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을까요? 가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했어요. 갈릴리로 제자들 오라고 해라.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곳이고 고통을 함께 나누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비록 예수를 배반하고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던 그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갈릴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처음 부름 받을 때에 그 사명을 다시 찾아라.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그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2008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갈 때에 2008년 10월 달에 그 갈릴리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을 맡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를 찾아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애인계부에서 토요일 밤을 보내고 새벽 동토 오는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서 두 번, 그 다음 사진. 그날 배를 타고 건너편 세상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그 배 위에서 배를 우리가 통째로 빌려가지고 선상 예배를 드리고, 그때 임종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사회를 보고 주일 예배, 이건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 아니고 그냥 가면서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저기가 아마 바다였을 거예요. 지금 물이 많이 줄어서 그래요. 저 뒤에가 지금 건물이 아직 다 안 보이는데 뒤에 돌로 만든 건물인데 그 건물이 새사명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교회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물어봐.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하나 요한인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가 뭐 어떻게, 너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 코로나 끝나고 나중에 또 가세요. 돈 모아서 뭐 몇백만 원이면 하니까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2번 가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장모님 생신에 되어서 처가에 갔다가 여러 명의 처가 쪽 조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11조 바르게 하고 있어?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어?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코로나를 핑계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앞을 보세요, 앞을. 왜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잖아요.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코로나잖아요.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서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어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순복음 산막교회 이일성 목사, 그런 목사님을 만난 사람이, 성도가 복된 사람이요. 막 쫓아가서 막 왜 안 나오냐고 막 끄집어내고 막 해가지고 막 훈련시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옳은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판사들이 종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대면 예배는 안 된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뭐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이게 옳지 않은 잘못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고, 우리는 다 거기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은, 우리 걸어가는 인생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가 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고안하고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이에요. 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보세요. 다 여러분.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세상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조금 길진 않아요. 조금 설교가 길어도 길어봐야 5분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지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이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막 무릎 큰 돌이 막 굴러 내려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막 꼬꾸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꼬꾸라져 있다가 정신 차려, 정신. 그리고 누구에게 쫓아가야 돼요? 자기들을 돈 주고 사서 지키라고 한 대지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지.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지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진호 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대지장인데. 이 급박한 상황을 장로들과 장로들을 빨리 불렀어. 당회를 소집한 거야. 장로님들 빨리 오세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을 많이 줘서 입을 막으세요. 13절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줬어요. 성경에 이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사탄의 자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지장들과 장로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지어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알기를 제자들이 예수를 도둑질해 갔대. 시체를 그렇게 알고 있다고. 거짓말도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일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장들과 장로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유포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모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후에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의 비호로 거짓을 성공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겪고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기쁨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막 나쁜 놈, 더러운 놈 저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곧 운명이 결정될 거야 아마. 뻔하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물론 회개하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회개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도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회개하면 살 길이 주어지지만, 오늘 또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권력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개와 같은 덧없는 세상에서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이 다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해서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제대로 감옥에 안 가고 제명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다 총 맞아가고 망명하고 감옥 가고 지금도 2분이나 감옥에 있고 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이 책을 얘기했는데 역사 소설입니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 독일의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글이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배후에서 있는 음모들인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됐어요.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거짓과 위선과 모략으로 점철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인류 역사에는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류애를 보지만 한편으로는 타락한 역사, 가면을 쓰고 행하는 죄에 물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는 제자들이 도둑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거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소비 욕망 때문에 지구가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파괴된 생태계는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앙으로 인간에게 보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정신세계의 타락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불났다는 말을 몇 달 전부터 들었는데 어제도 막 그걸 또 하더라고요. 지금도 타고 있대. 캐나다 BC 또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 보니까 진짜 저게 지옥이 저럴라나 막 불이 막 얼마나 거대한지.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이 이름이 파라다이스 얼마나 좋은 마을이에요. 근데 막 다 불타.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정신세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문명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를 외치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가라지들을 계속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계속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를 더 많이 주장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동성애, 동성혼, 수간, 다자성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동성애자들이 싸워서 미국 연방법원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은 차별금지법이고 이름은 평등법이지만 그 안에 모든 독소가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겠어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중심된 사회는 결국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빠져나와라. 우리 성도 여러분,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말씀대로 바로 믿고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고린도서 5장 말씀에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당할 귀신 편에, 마귀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사랑, 화해, 용서, 관용 다 들어있지만은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유다세, 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놀라운 일, 우리는 코로나, 저도 죄송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전도 안 하잖아요. 누가 전도합니까? 대전에 황성훈 목사라, 아마 저희 아들뻘 될 거야. 아마 아들뻘도 많겠지만 5개 교회를 세웠어. 한남대학교 앞에, 휴남대학교 앞에, 그 다음에 전주에, 또 어디, 지금도 전도를 해. 근데 많이 된다는 거죠. 전도가. 그 갈급한 영혼들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제 마태복음 한 번이나, 길면 2번, 한 번 끝나겠지만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이 131번째인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너희는 가라. 아무튼 코로나19의 고난과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마귀 음성 듣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스러운 시대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다 따라가지 말고 그 소리 다 믿지 않고 분별하여서 옳은 소리를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가 되었는데 저희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